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도 받지 않고 먼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미리 선포를 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다니엘이 15살에 이방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위대하게 인도하셨는지를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개입하시리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었기에 그 확신으로 미리 믿음으로 선포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의 교훈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은 기적으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니엘은 영적인 자신감으로,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영적인 자신감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포하니 그 선포를 하나님 들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 신나는 일이지요.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먼저 믿음으로 딱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기적을 딱 이루어 주시면, 이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응답으로 바뀔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가 응답으로 바뀌는 비결,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정답, 기도입니다. 자, 다니엘이 이제 왕궁에서 나와서 무엇하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자,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 이 영적인 비밀을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인생에 크고 작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다니엘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십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숨만 푹푹 쉬고 평소에는 아멘도 잘하는데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먼저 찾고, 그런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니엘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기도가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한 것이지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 두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는 합심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대로 다니엘이 왕궁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세 명의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참 다니엘이 부럽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러고 보니 나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동역자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역자를 만들 수 있는 쉬운 방법 하나 일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군가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에 아니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겠다고 연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나의 기도에 동역자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시지요. 18절 말씀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부탁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게 했다. 여러분, 기도치고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 담백한 기도 아닙니까? 다니엘 정도 되면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우주의 주재자 하나님을 이런 아주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담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참 단순한 것 같지만 멋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너무 영적인 모범생이 되셔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듭니다. 제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기도만 해도 사랑의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신분이 높은데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아주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님이라는 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부탁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저 기도가 참 단순하고 담백한 기도죠.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갑니다. 제발 제 딸 좀 살려주십시오. 딱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아무런 고백이 없이 죽어가는 딸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것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시는 도중에 그 딸이 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 이미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위대한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거죠. 사랑의 여러분, 너무 훌륭하고 화려한 기도, 그것 안 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만 믿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원문으로 보면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고 나오자마자 친구들 찾아가서 친구 부탁하고 기도 부탁하고 나오자마자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으로 딱 자신 있게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멋지게 응답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적인 원리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합니다.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예레미야 33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아멘 하시고 이 기적을 친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보는 우리도 기쁜데 다니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 응답을 받았죠. 받은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다니엘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찬양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먼저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니 하나님께 찬송한다. 나도 하겠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다니엘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찬송합니다. 이런 이유로 찬송합니다. 저런 이유로 찬송합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계속 찬송입니다. 보통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어떡할까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 한 줄, 한마디 하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찬송을 부르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왕궁에서 그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빨리 왕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꿈의 해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할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좀 살펴볼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화면 보시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제가 꿈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절 말씀. 그는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다른 신하들 눈에는 최고의 권력자가 느부갓네살 왕인데 다니엘은 아닌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고 느부갓네살 왕을 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위대한 왕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당하게 18살의 청소년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23절 끝부분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참 훌륭하죠. 먼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일은 없으신가요? 과거에는 내 일이 참 잘 됐는데 내 사업이 참 잘 풀렸는데 요즘은 왜 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
우리 자녀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과거에는 참 일이 순조롭게 잘 됐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왜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힐까? 뭐가 문제일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했는데요,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판단력이 뛰어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서 그렇고 환경이 도와줬고 하나님 섭리가 아니라 운이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려는 다니엘과 같은 자세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인생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잘해서, 누군가가 도와서, 운이 좋아서, 환경이 좋아서 잘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잘 못 될 때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분이 바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어렵고 힘들 때도 간절하게 기도했고 응답을 해주셨을 때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찬송 불렀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앞에 맨 먼저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커넬 샌더스. 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아주 힘들게 자랐습니다. 6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너무 집안이 가난해서 10살 때부터 농장 일에, 우리로 말하면 머슴 같은 역할,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자기의 이름을 건 식당을 개업을 했습니다. 식당이 잘 됐어요. 나이 40에 식당을 열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식당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식당을 다 태우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아들을 그만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곁을 떠납니다. 인생이 다시 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환갑이 넘어서 일정한 직업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게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길 옆에 조그마한 예배당을 발견합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생각이 나서 환갑이 넘은 연세가 드신 이 커넬 샌더스가 그 예배당 뒷자리에 우두커니 앉아서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만히 조용히 하고 있는데 그 앞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 여인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뒤에가 안 보이니까 조용하게 기도하다가 그 여성도님이 찬송을 하나 부르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곡을 부르는 찬송 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데 커넬 샌더스가 그 곡을 너무 오랜만에 듣고는 내가 너무 인생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근심 걱정만 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너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염없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 늦었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보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수중에 아주 낡은 고물차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적 연금, 그게 105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만 원 조금 더 되는 돈, 그게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어릴 적에 이 커넬 샌더스의 어머니가 커넬 샌더스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기가 막힌 그 양념통닭, 치킨 양념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양념통에 양념을 하나 만들어서 그때부터 식당을 다닙니다. 만 65세. 제가 양념치킨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있으니 이 비법으로
치킨을 판매하십시오. 그래서 잘 팔리면 치킨 한 마리당 아주 적은 5센트씩을 저에게 로얄티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이 식당 저 식당을 열심히 다니면서 판촉을 합니다. 아무도 그들떠보지 않습니다. 무려 1008개 식당에 갔는데 다 퇴짜를 맞습니다. 65세 어르신이 1008개를 다니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 그런데 1009번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주인이 줬소. 커넬 샌더스 당신의 양념치킨 레시피를 내가 사겠소. 하고는 치킨 한 마리당 5센트씩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문이 조금 나기 시작하면서 2년 동안 5개 식당이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문이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1963년 11년 만에 미국의 식당 600곳이 커넬 샌더스의 비법으로 만든 치킨을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전 해외로 퍼져나가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세계적인 치킨 체인점이 되었습니다. 그 창업주가 바로 커넬 샌더스입니다. 그런데 이 커넬 샌더스가 65세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사업을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크게 사업이 됐을 때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일부 수익만 가지고 그 회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결심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 늦깎이에 이렇게 복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80이 넘은 다음에는 그 사업체를 다 넘겨준 다음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합니다. 90세 이 커넬 샌더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워낙에 열심히 선교하고 주님 말씀을 잘 전하던 분이라 이분의 장례 예식은 한 교회에서 한 게 아니라 미국 남침례교 신학교 대강당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신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커넬 샌더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 커넬 샌더스처럼 다니엘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부터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먼저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복으로 함께 하시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이 복이 여러분의 평생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마치면서 성경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속지 맨 밑에 썼는데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자,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나의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으로 띠띠우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의 눈물로 함께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주님 때문에 복받고 주님 때문에 형통한 복된 인생, 우리 신일 성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